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창세기 8장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과 묵상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엄청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세상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또 노아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지 그 과정에 담긴 의미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이 자료가 그냥 성경 이야기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과 신앙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적용점이 많은 글이죠. 네, 그래서 뭐 회복의 시작점이라든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 통찰들을 함께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창세기 8장 시작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구절이 참 눈에 띄어요. 1년 넘게 방주에 갇혀 있었을 노아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냥 생각해냈다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자카르는요, 단순히 잊었던 걸 떠올리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아, 자카르? 네, 이 단어에는 뭐랄까, 마음에 깊이 새기다, 또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동까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홍수 이전에 맺으셨던 그 구원의 약속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8절에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노아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히 기다렸을 순간이었겠네요. 그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됐지만 물이 완전히 빠지고 땅이 마르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긴 시간이었죠. 이 긴 기다림 끝에 들려온 기억하심은 정말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기간만 해도 150일이나 지속되었거든요. 창세기 7장 24절에요. 그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랑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 이런 것과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겠네요. 이 자카르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희망의 빗줄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의 회복 과정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짚어줘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게 중요한 메시지군요.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워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람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이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단어인 게 영 또는 숨결로도 번역이 돼요. 아, 루아흐.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왔던.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혼돈 상태의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도 바로 이 루아흐거든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 즉 루아흐를 불게 하셨다는 건 음. 단순한 공기의 흐름을 넘어서는 거죠.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이 다시 불어와서 파괴되고 혼돈에 빠진 세상을 새롭게 정돈하고 회복시키는 아주 역동적인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렇네요. 심판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숨결이 멎었던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다시 그분의 루아흐가 불어오면서 질서와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런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파괴 이후의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재창조. 심판은 굉장히 강력했지만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처럼 뭐랄까 조용히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시작되는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파괴를 동반했다면 그분의 회복은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처럼 약간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루아우를 통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는 과정 자체가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려고 노아가 새를 내보내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다음엔 비둘기를 내보내죠. 이 두 새의 행동이 상당히 대조적인데 자료에서는 이 차이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고 물이 마를 때까지 땅 위를 왕래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8장 7절이죠. 왕래했다. 네, 여기서 왕래했다는 건 아마도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라든지 썩은 것들 사이를 오갔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자는 이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죄악된 모습, 옛 습관, 심판의 잔재들 이런 것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머무르려는 우리의 좀 연약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아, 까마귀가 단순히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머무르는 모습이라. 그럼 비둘기는 어떤가요? 비둘기는 처음에 돌아왔다가 두 번째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잖아요. 네, 비둘기의 행동은 까마귀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처음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아직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노아에게로 돌아왔죠. 8장 9절에 나오죠. 이건 아직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일주일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저녁 때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8장 11절이죠. 이게 결정적인 신호예요. 감람나무 잎사귀? 네, 감람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생명력, 희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특히 새 잎사귀는 마침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증거인 셈이죠. 아하. 까마귀가 과거의 그 잔재에 머물렀다면 비둘기는 미래의 희망, 새로운 시작의 소식을 물고 온 거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평화와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걸 질문하게 되네요. 이 자료에서는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 비둘기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 세대가 까마귀처럼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소식, 즉 복음을 몰고 와서 전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읽어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두 새의 모습 중에서 현재 당신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까마귀의 삶인가, 비둘기의 삶인가? 자, 이제 비둘기가 가져온 증거로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8장 16절 말씀인데요. 얼핏 보면 그냥 이제 나가도 좋다 이런 허락 같지만 이 명령에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방주에서 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근데 이 나오라는 명령은 단순히 안전한 피난처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명. 네, 방주 안에서의 삶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었다면 방주 밖에서의 삶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어떤 책임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은 사명과 연결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만큼이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구원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이런 적극적인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노아는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
이게 정말 중요하죠.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창세기 8장 20절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첫 행동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응답이었을 거예요. 1년이 넘는 그 대홍수 속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생물의 씨앗들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렇죠. 감사. 네. 동시에 이제부터 살아갈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노아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 이것이 담긴 첫 예배였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는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8장 21절 말씀이죠. 인간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창세기 8장의 어떤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져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이 사실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드린 그 감사의 예배, 즉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 전체를 저주하는 방식의 심판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은혜죠. 인간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바뀌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명확하게 언급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자료는 지적하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창조기사에서는 주로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면 심판 이후의 회복과 약속의 장면에서는 여호와, 즉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강조돼요. 여호와. 네, 이것은 심판을 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예배는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하시는 어떤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등장이 심판 너머의 관계 회복과 언약적 사랑을 더욱 부각시키는군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이 자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예배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나 정해진 종교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자료는 예배의 개념을 훨씬 더 넓게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 안에서의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살아갈 그 새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러니까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심지어는 휴식을 취하면서 감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전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구원의 감격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고 그 예배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매일매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즉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8장 해설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된 회복의 여정, 또 루아흐를 통한 재창조의 숨결,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본 구원 이후의 삶의 갈림길,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드린 노아의 첫 예배와 그것을 받으시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결국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까마귀와 비둘기의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소식인가? 뭐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돕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개념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이 매일 딛고 살아가는 그 새 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만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즉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뭐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창세기 8장의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